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 캠페인 5가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원래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기도원에 가려고 했는데 기도원 운영 중단 조치가 이달 28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연락이 이제 월요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크고 아름답고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짜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 가짜일수록 더 그럴듯하게 꾸며 넣습니다. 또 같은 과일도 몸에 진짜 좋은 과일은 농약을 치지 않아서 벌레가 먹기도 하고 또 보기에 또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농약을 많이 친 과일은 크기도 크고 보기에도 아주 번지르르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일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가짜로 판명이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가짜처럼 보였지만 자격 없어 보이지만 어부나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진짜로 판명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간이란 게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영역이 없습니다.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는 진짜와 가짜가 쉽게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섞여 있다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모두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중간처럼 보이는 것도 다 가짜로 판명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것들을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제자들만 진짜입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 제자로 사는 사람만 진짜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로 판명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국가 1위인 북한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짜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기준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이제는 변명할 거리가 없이 가짜와 진짜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의 기준으로 제자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짜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그냥 성실한 성도, 그 정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가짜로 판결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한 사람들도 가짜로 판명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 제자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잘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것을 미워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도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명절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금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장서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내게 오는 자라는 것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르르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또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로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자기 것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미워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높은 자리, 여기에다가 다 내 것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가 하는 일들, 내 목숨, 내 생명, 내 행복,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 복음,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내가 사랑하던 내 행복, 내 계획, 내 거, 이것은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자기 행복보다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더 우선순위로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결정의 상황들이에요. 지금 내 상황, 내 건강, 또 내 가정, 내 자녀, 내 행복, 그리고 주님의 하신 말씀과 그 언약, 어느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느냐, 순간순간 우리는 제자로서 사느냐, 그냥 따라가는 무리로서 사느냐,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제자라고 아멘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무리로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 복음보다 내 행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너의 것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만 내 제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건축물,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짓기 전에 앉아서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었다가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자, 또 한 가지 또 예를 드셨는데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전쟁을 치른다고 그랬을 때 자기의 군사력이 1만 명인데 적의 군사력이 2만 명이다. 자, 그런데 지금 붙었을 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없을 것인가를 왕은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고서 이길 수 있으면 싸워야 되겠지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쟁을 할 일이 아니라 빨리 가서 화친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사는 제자도의 삶을 살려면 그 비용을 계산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용을 계산한다. 가늠해 본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갑지불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병자를 고치신데 그렇게 하니까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일이 생기거나 내 유익과 부딪히거나 그럴 때는 예수님을 등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로 살려거든 나와 같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치르는 그 값을 너희도 치러야 된다는 것을, 그 비용을 계산하고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숭배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지금 당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갑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 갑지불이 뭡니까? 고난과 죽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거기는 반드시 갑지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이것을 피해 놓고서 그냥 적당하게 대충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시고 결국에는 그 고난과 갑질을 하시고 죽음을 갑질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값으로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만사 형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는 비용의 값지불이 있다라는 것, 그 비전의 값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일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들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오해받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오해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명예가 죽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비용을 계산해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각오가 돼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여기 12명의 제자들과 그 옆에 이제 또 70명의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이 제자들에게 남은 사명은 이어진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냥 교회 오십시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시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무리로 남아있고 회중으로 남아있으면 다 진짜 같지만은 어려움이 올 때는 진짜가 남고 가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시대 때 말씀을 통해서 박해로 구별되기 전에 말씀으로 내가 진짜가 되는 그것을 여러분 가늠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비용을 계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다 좋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기준까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뒤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부모와 처자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너희의 비용을 무엇을 값지불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라. 각오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적당하게 적당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다시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이른 소금, 이것을 오늘 제자도와 연결해서 말한다면 맛이른 소금 어떤 것입니까? 제자로 살지 않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기는 한데 제자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긴 하겠는데 나는 제자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게 맛있는 소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어떤 직분을 받아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내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 그것을 결단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을 위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인 거예요. 그 값지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꺼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있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값주부린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소화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비용이고 값지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시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이 많지만 다 예수님의 말을 귀로는 듣지만 들을 귀로 들어야 이 말씀의 믿음이 되고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차가운 공기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성도인가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제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기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여전히 다 그렇게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성숙하지만 제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미성숙해 보이고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진짜는 자신이 제자임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입니다. 제자는 자기 목숨과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제자도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고난과 죽음이 비용을 계산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면 비전의 값지불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들을 귀가 있어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내 행복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내가 이 시간 그 비용을 생각하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껴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믿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내 비용을 치르는 것을 알고 감사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대충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무리로 남아있지 않고 제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박윤숙 권사님 뇌출혈 때문에 지금 치료받고 계신데 많이 호전되고 계시고 몸에 붙어있는 줄들을 다 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침이 계속 된다고 하는데 기침이 멈추도록 그 원인들이 치유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복회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순희 원사님 화상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박범진, 김동욱 청년 손 치료 중에 있는데 그 치유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길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의 모든 직원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